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제가 영어로 Who, What and Where 이라는 영어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는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래전 언젠가 SNS 뉴스를 읽은 적이 있는데 40여 년 넘게 택시 운전기사를 한 분이 나름 택시에 모신 손님들을 분석한 결과 20% 정도는 아주 착한 사람들, 20%는 악하고 나쁜 사람들, 60%의 손님들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분류하게 된 인생 경험담을 소박하게 쓴 글이었습니다. 얼마 전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직장 내 왕따 당함과 상간으로의 언어폭력을 매일 경험하며 우울증을 호소하던 내원자가 표정이 많이 좋아져서 그동안의 경과를 묻던 중에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 말이 세상에는 약 20%의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을 수가 있고 20% 정도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니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라고 하는 마음이 도움이 되어 그런 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과학적이고 통계학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체적의 사람들의 인식이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시다시피 선성이란 사람이나 사물에 내재된 좋은 성질로 남을 배려하고 도우며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성향으로 그들은 도덕과 규범을 존중하고 이타적인 면이 많고 자비와 공감, 협력을 통해 타인의 행복과 고통을 함께 하려는 반면에 악성은 나쁜 성질로 파괴적이고 이기적이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성향이 있고 특징적으로 아주 자기중심적이지요. 탐욕, 폭력, 파괴성이 존재하여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즐기는 태도가 있다고 봅니다. 선과 악의 본질을 철학적, 종교적, 심리, 윤리적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악인과 선인의 주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시각에서 탐구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은 또한 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단순히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절대적인 실체가 아닌 매우 복잡 미묘하고 단순 정의로는 위험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AI 시대를 살며 뇌과학과 유전자 과학 또한 유전공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 인간 안에 공존하는 이중성, 즉 인간에게 선성과 악성이 동시에 존재하며 우리가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상을 살아가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타인을 함부로 규정하기보다는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육, 사회제도, 문화, 종교, 개인적 경험이 성향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며 개인적 상황과 환경,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느 쪽이 더 드러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착한 마음을 어떻게 덜 키워내고 악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대체적인 통계가 가능할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60, 70%가 된다는 보고가 있고 2018년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기부를 통해 선한 행동을 할 확률이 80%에 달하며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행동은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발달한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면 세계 각국의 범죄율에 따르면 예를 들어 미국의 FBI 통계에서 매년 2%의 인구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고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후천적 요인, 즉 경제적, 사회적, 외상 경험, 심리적, 우울, 분노, 불안 등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 저희가 주로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그 인구는 약 1%에서 4% 정도인데 그중에 3%는 남성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는데 대체로 이러한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며 악성과 분노 조절에 문제가 많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인 요인이 그들의 범죄의 발현율을 높이게 됩니다. 한 5, 6년 전에 세길교회 몇 분들이 이 박현욱 형제님이 그 독서회를 하셨는데 제가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독서회에 권장을 하셔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전 문화원장 정경일 형제도 계셨을 텐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스캇 팩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정신과 그 의사신데 주로 그 정신 분석학을 전공으로 해서 심리 상담을 하셨는데 그분은 종교와 심리학을 밀접하게 연결을 하셨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the Lie 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분이 2005년 69세로 별세하신 분이죠. 지금 20여 년 전에 사신 분인데 많은 명언들을 남긴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악의 본질의 중심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나르시시즘, 아시겠지만 자기중심적 성향, 어떻게 그게 이제 나아가면은 병적인 자아가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것과 그분이 게으름, 두 번째는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역시 제가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딱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그 게으름은 영적 나태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가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자기애적 방어, 그러니까 narcissistic defense라고 그러죠.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 기만의 인간,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더 나아가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스스로를 항상 옳은 사람으로 유지하려는 병적인 자아. 그 거짓된 자아를 고집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 타인의 정신적인 성장을 파괴하는 데 힘을 행사하며 소위 말하면 뭐 가스라이팅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희생양을 찾고 진리보다는 중요한 자기의 어떤 셀프 이미지를 타인을 조종하며 관계 속에서
거짓의 구조를 만드는 악을 묘사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예. 악을 단순한 사악함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성장의 회피, 자기 성찰과 추구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영혼의 게으름을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악한 사람들은 내면의 어두움, 예를 들어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회피하고 또 사랑을 하는 거가 고통스럽죠. 사랑의 고통을 감당할 용기가 없이 자신과 타인을 속이며 사는데 익숙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본성을 바꾸려는 그 노력마저도 안 하죠.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그 선하게 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본성을 바꾸려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 실존의 요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강조한 것은 그 당시에도 본인이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 속의 존재,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되고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사람들은 본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타고난 선함을 더욱 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이분의 주장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점은 유전학과 내신경과학 또한 후성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고 그러죠. 그 급격한 발달로 마음, 몸, 유전자의 연결고리를 더 많이 이해하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유식해서가 아니라 다 챗 GPT에 보시면 관심만 있으시면 다 있어요. 본인의 가족력이 있는 유전적 취약성이 성격과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합적 요인이 만들어내는 환경과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형성되는 분자유전학적, 후성유전학적의 유전자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유전자의 그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발현 방식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강조점은 유전자는 단지 경향일 뿐이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 예를 들어서 부모의 양육이나 학대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은지,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사회적 관계 경험 등등의 악성의 경향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개선, 치료,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라서 후성유전학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챗GPT 아까 보시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분자유전학이라는 거는 그 몰레큘라 제네틱스, 그러니까 DNA가 우리가 염색체가 쫙 있으면은 염기 서열 중심으로 이제 유전 정보의 구조 전달 발현이 쭉 되는데 그 후성유전학이라고는 DNA 염기 서열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 변하지를 않는데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케니즘으로 유전자의 발현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에피제네틱 그 여러 가지 발표들이 되고 있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쉽지 않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기 반성, 성찰을 통한 고통을 해야 되고 그거를 경험을 하고 사랑과 신뢰의 회복, 삶의 의미를 나름 갖게 되고
변화하려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마음의 경험이 유전자 발현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마음을 바꾼다. 그게 이제 그냥 쉬운 메시지죠. 하나 흥미로운 거는 소위 말하는 트랜스제너레이셔널 에피제네틱 인헤리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 전쟁, 기아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를 그 엄마 아버지가 경험할 때 세대 간에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후성 유전자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가 유전될 수도 있지만 치유도 유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 에피제네틱 그 인헤리턴스 트랜스제너레이셔널 그 티어리에 의하면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음을 던져봅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당신은 누구이며 저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선과 악을 넘나들면서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에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죠. 그때 대문자로 I am who I am. 굉장히 저희가 익숙한 단어지만 이 대문자의 글은 아니더라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나는 곧 나다 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물론 저한테도 하지만 Who are you?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I am who I am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추석 연휴 콘서트 때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분이 저한테 익숙지는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분이 한국 분들한테 얼마나 희망을 준 레전드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근데 우연하게 텔레비를 틀었는데 그분이 키리만자로의 표범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예. 양은자 님이 작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당신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당신을 원했기 때문이야.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시대의 적응을 넘어서 시대를 이끌 책임, 시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개역개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제 그 표현을 빌면 우리 번역 세번역으로 이제 여기에 주보에는 돼 있지만 내가 나 된 것은 I am what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과 바깥 세상에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의 내적 주체성과 정체성, 그리고 나의 존재의 본질과 속성, 그 속에는 단순히 사람의 범주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에 좀 더 철학적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와 무엇인가를 해체하고 무아라는 관점에서 존재와 정체성 모두가 고정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물음이 언어 철학적 일상의 의미를 넘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편히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자신의 좀 더 총체적 이해와 수용이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정신건강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 여러 일련의 사건과 인간관계, 트라우마 등등으로 인해 혼란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본인의 모습, 떨어진 자존감, 자긍심과 존재감을 가지고서 자살을 생각하고 죄의식, 수치심, 가족이나 타인의 악마적인 모습이 오해와 상처가 되어서 각자의 엄청난 트라우마 등등을 분노하지요. 예. 우리 이 PPT 한 장 올려주세요.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한 분야로 심리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모레노라는 분이 창안한 집단 심리 치료 기법인데 영국적 기법을 활용하여 무대 위에서 자신의 내적 갈등, 관계 문제, 삶의 문제를 행동으로 재현하고 그 주인공 옆에 이제 보조자, 어시스턴트 이고라 그러죠. 혹은 이 어시스턴트 이고를 옥실라리 이고라 그러기도 하고 보조자, 혹은 그 융의 철학에서 나오는 섀도우, 본인의 그림자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수련의 시절에는 이 기법을 수련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그 알코올 중독자들, 그분들을 치료하는데 의사들이 다이렉터가 돼가지고 이거를 많이 했는데 의사들이 시간 관계상 뭐를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또 우연히 텔레비를 보니까 JTBC에서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 심리극을 재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면 그 심리극의 주요 기법은 그 역할 교대라는 게 있죠. PPT를 올려서야 되는데 다시 그 다음 걸로요. 이제 스테이지가 있고 오디언스가 있고 역할 교대. 그러니까 주인공이 상대방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울 기법. 여기서는 보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친구나 가족을 대신해서 주인공의 행동을 흉내내는 거예요. 주인공의 그 어떤 자기인식을 돕기 위해서. 더블 테크닉 이중화라는 거는 이제 주인공의 숨겨진 감정, 그거를 대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너는 패배자야. 넌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그림자죠.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것이나 자기의 일부를, 억압된 일부를 이렇게 의인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상장면 연출이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나 내면의 갈등, 상상을 무대에서 이제 뱉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적 질문을 통해서 자기 정체의 인식, 사회 현실의 혼란, 가족이나 관계에서 문제, 또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 등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재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직접 연기에 참여하는 관객들까지 추임새를 놔요. 이제 공감하는 거, 뭐 피드백을 주는 거,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카탈시스가 있고 이해, 용서, 수용을 경험하게 되고 주인공 자신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과정이 있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캇 팩 거짓의 사람들도 거기에서도 진리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갖고 추구해 나가는 목표이며 치료하는 사람의 역할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또 성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에 3장 9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이 개역 개정에는 바람이 불 때라고 해놨어요. 이 바람이 불 때가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주는 그림하고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남자가 그 동산나무에 숨어 있다가 소리를 듣게 되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 서 있는 것 같아요? 뭐 선악에서 스윙하면서.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까지 본인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그것을 잡으려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끝내기 전에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근대화가 진환, 그의 작품 몇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봄 대한신경정신의학의 충계학술대회에서 김동화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예술의 눈으로 본 인간 존재, 더 나아가 기독교의 존재론적 관점으로 바라본 진환의 회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3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진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그의 본명은 진기용으로 고창군 무장면 1남 5녀 중에 독자로 태어났는데 그 근처 진무루는 전봉준이 동학혁명의 포고문을 발표한 장소로 유명하고 전봉준과 동시대를 살았던 진환의 할아버지가 교육만이 나라를 구할 방책이라 여겨서 여러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그 아버지 역시 농업 중고등 중학교를 설립하고 그 조 고모부들이 독립운동가였고 진환 역시 고고 학생이던 중 친구 시인 서정주와 함께 교내 이제 독서의 빔을 결사단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미술과 음악을 사랑했는데 그 부친이 이제 원했던 상과를 먼저 갔어요. 자퇴를 하고 그 매형이 기독교 장로였는데 너무 미술을 하고 싶으니까 일본을 미술학도의 꿈을 키우고 일본을 가게 되고 거기서 성장하게 되어 이제 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미술전에서 조선인으로 유일하게 입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체류하던 중 그 집안에서 유일한 독자이기 때문에 득단에 뭐를 취해가지고 이분을 귀국을 시켜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48년 홍익대 미술대학 창설에도 관여하고 그 미술교육이라는 분야를 열심히 개척을 했는데 1951년 일사후퇴 때 서울에서 고향으로 피난을 내려가는 진환이 어둠이 내린 그 고향 산등성이에서 국군 학도병이 진환의 피란민 무리를 총을 쏘게 되는데 그게 그의 학교 제자였다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비극적인 한국 전쟁의 하나의 일환인데 그래서 진환은 38세 이 아주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작으로 지금까지 별로 많이 남아있는 게 있지 않고 한 뭐 전부 합해가지고 유화 8점을 비롯해서 스케치 30점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화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소를 그린 화가로 우리가 소그림 하면 떠올리는 누구 있죠? 이중섭. 이중섭이 이 진안보다는 3살 어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중섭 씨의 소는 대개 40년대 말 50년대에 1950년대에 이제 그려진 거고, 이분은 40대에 1940년대에 그렸으니까 그 소 그림을 제일 처음 초창기에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에게는 그 소가 그 본인의 정체이고 조선인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소를 정말 극찬하고 아주 사랑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 문구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상 그거는 생략을 하고, 처음 그림은 기도하는 소년과 소가 있죠. 네. 조금 확대해가지고 가운데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진안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야기는 확실히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꾸준히 이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가 그림 속에 남아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개 달린 소와 소년 속에서도 그 당시에 억압된 현실을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유롭기를 원하는 어떤 미래의 희망을 표현했고, 그 미술사에서 특별히 소는 민족과 사랑의 저항, 사랑이 아니고 저항의 이미지로 나아가서 진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평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림이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 그림에서 이게 제목은 연기와 소의 그림. 소담한 고향 마을을 배경으로 크고 작은 소들이 초현실적으로 떠다니는 그림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상징적 초현실주의의 작품에서 이 김동아 정신과 의사는 그 진안 작가의 자화상적인 소, 정체성, 존재, 그 소는 고향 마을과 하늘을 나르는 복합체적 표현이 되고 있고, 여기에 날개, 연기와 물, 바람, 그런 것들이 이 초월의 매개체, 거의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성령님, 홀리 스피릿을 연상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의 그 고도의 상징성을 띤 그 새, 표상하는 새, 그 초월적 자아와 그 하나님의 존재, 천상의 유토피아를 지적하며, 이 사람은 조금 아주 오버한 경향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기독교적 구원론을 가설적으로 제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이제 이주양 자매가 저희 이 교통편을 봐주셔서 명종옥 자매랑 이일영 형제랑 해서 4사람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이 함석헌 선생님의 그 모임에 간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함석헌 선생님이 그날 소의 되새김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두 분이 한 학년 차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같이 있은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공간에 같은 시간에 그 소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가 상당히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Who am I? What am I? Where am I? Who are you? What are you? Where are you? 하고 함께 좀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선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길을 같이 하고 있는 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며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닮아가는 나그네 길이 고단치 않지만 성령님이 늘 곁에 계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